신앙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는 과학 문명의 발전으로 인하여 인본주의가 만연하여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네 삶 속에서 태어남과 죽음의 질서에서 접근하여 본다면 과학 문명을 기초로 한 인본주의는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노래한 시편 42편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시편은 1편에서 150편까지 있으며 이 시편을 총 5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한 것은 편집자가 모세 오경에 맞추기 위한 그러한 구분으로 편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권의 마지막에는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그러한 성령으로 되어 있으며 현대에 와서는 궁겔이라는 그러한 학자는 시편을 다시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첫째는 찬양시, 둘째는 탄식시, 신뢰시, 감사시 등의 양식으로 살펴보았는데, 여기 시편 42편은 이 탄식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제 탄식시의 서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시에는 표제에 코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그런 표제가 붙어 있는데, 이는 코라는 코라당의 사건의 주인공으로서 민수기 16장에 보면 레위의 자손으로서 모세와 아론과 같이 고앗 족속에 속해 있음으로써 아론과 그의 자손이 제사장직을 독식하는 것을 보고 이러한 것이 잘못되었다, 자기들도 하고 싶어서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들을 꼬드겨 가지고 같이 결탁하여 함께 지도자 250명이 모세와 아론의 지휘권과 제사장직에 대하여 반역한 그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판 나는 것으로서 모세는 각 지파의 향로와 그리고 수장들의 지팡이를 가지고 성막 안에 두게 되었는데, 이튿날 확인해 보니 결과론적으로서 아론의 마른 지팡이가 잎이 돋아나고 싹이 났고 꽃이 피어 또 살구 열매를 맺었으므로 이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손을 들어준 것이며, 이러한 사태를 일으킨 고로와 엘리압의 아들들 다단과 아비람과 그의 동조 세력들은 지진으로 인하여 250명이 함께 살아있는 채로 땅속에 매몰되었고, 그 외에 4,700여 명이 연병으로 죽게 되므로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때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에레미야 31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리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은 자마다 그 이가 시다고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라는 말씀에 따라서 고라와 반역에 참가한 사람만 죽었고 그 자손들은 죽지 아니하므로 고라 자손의 후손들은 뒤에 찬양하고 봉사하는 일에만 그들이 전무하게 되었고, 그것을 역대기 기한한 그 자손이 성전의 문지기가 되고 성전의 의식과 예배 때 성가대와 지휘자로 발탁되어 봉사하였다는 그러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42편의 시가 한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는 코라 자손이 직접 만든 그러한 시가 아니고 다윗의 시입니다. 왜냐하면 코라 자손은 민수기 16장의 사건으로 기억되며 자신의 맡은 일에만 충성되이 자기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자신의 사역을 한 적이 했으며, 그들의 직업이 악사이고 문지기였기에 오직 예배에 역점을 두어
공동체의 열망을 맡았으며 야곱의 예언에 따라서 유다 족속인 다윗의 왕조와 다윗의 언약의 연속성에 초점을 두었고, 또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며 전 인류의 구원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새로운 왕인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리는 그러한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조상들의 잘못된 과거를 덜추어내는 것보다는 다윗의 아픈 과거를 전면에 내세워서 자신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울로 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압살롬 사이에 일어난 쿠데타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고 그에게 반역을 하여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 쳐들어오므로 다윗은 수도 예루살렘을 내어주고 황급히 도망하여 쫓겨다니며 유리방황할 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42편 이 시이며, 이는 절망 중에 지은 탄식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의 표제대로 코라 자손은 그의 후손들에게 이 시의 내용의 교훈으로 그들 후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고, 그들은 거기에 곡조를 붙여서 성전에 의식이 있을 때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 구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처음부터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며 모든 형식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인이 최악의 절망 가운데 있으며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내면 깊숙이, 그리고 가장 의지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는 그러한 음성인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아무런 공격과 방어의 무기가 없으며 최악의 환경에 처해 있는 연약한 사슴에 자기 자신을 비유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슴은 풀 한 폭이 발견하기 힘든 광야에서 중천에 떠있는 자기라는 태양빛을 피해서 마실 물을 찾아 예전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시내가로 내려가서 살펴보았지만 그 시냇물은 이미 말라 물 한 방울 찾을 수 없는 황량한 모래밭으로 변하여 이제는 소망이 사라진 그러한 상태라 사슴의 혀가 입천장에 말라붙어서 기진한 상태로 메말라 비뚤어진 엉성한 가시덤불 속에 쓰러져 그냥 숨만 헐떡이며 그냥 이 목숨만 유지한 채 있는 그러한 사슴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시인은 또 다른 사슴을 연상해 보기도 합니다. 그 사슴은 오락으로 사냥을 즐기는 사람들과 그의 오락을 도우는 그러한 사냥개들에게 쫓기며 가시덤불을 지나고 험준한 바위산을 넘어서 간신히 추적하는 추적자 개들과 거리를 조금 벌려놓은 그러한 상태의 사슴입니다. 그러나 아직 사냥이 끝나지 않았기에 그는 도망치다가 난 상체를 흐르는 물에 씻어서 사냥개의 추적을 완전히 따돌리고 찢어진 그 상체에서 나는 피냄새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물에 몸을 씻고자 하지만 몸 씻을 물은커녕 갈증을 해결해 줄 만한 그런 마실 물조차 찾지 못하고 멀리서 지지되는 사냥개 소리를 들으며 숨을 헐떡이는 그러한 사슴을 연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슴과 같이 신의 영혼이 공식적으로
성전을 찾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절박함을 아뢰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처지에 자기 자신의 간절함을 연약한 사슴을 빌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인은 내면의 인격 전체 모든 성품의 자아가 하나님 곧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 대화하기를 갈망합니다. 곧 살아계신 자신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인의 문제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탈진한 자기 자신에게 생수를 주시며 꺼져가는 자신의 생명을 솟게 해주시는 그분을 간절하게 찾는 것으로서 다른 생각은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를 여기는 갈망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형식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해 보지만 스스로도 믿음이 소망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집에 한 날이 다른 날의 첫날보다 기이 여긴 그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을 의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날을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자기 일로 여겼고 성막에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대면하여 대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는 아들에게 쫓겨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으므로 성막에서 공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음을 그는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오니 이제는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인은 아들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정적시 피난길을 가는 중에 있음을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이하에 보면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하며 말합니다. 사울 왕가를 무너뜨린 자여 자기 백성의 피를 많이 흘린 자여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악한 자여 자신의 장인의 왕위를 찬탈한 자여 이제는 너도 그 대가를 받아라. 아들에게 쫓김을 받는구나 하면서 저주할 때 그때의 심정을 자기 마음의 심정으로 토로한 그러한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내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부분은 탄식의 절정을 이루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해석을 유명한 설교자 존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강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비난하는 것은 의인에게는 자기 뼈를 깎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비난의 화살을 날리기보다는 자신의 눈에 바늘을 꽂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지금 자기 자신이 하찮은 존재로 취급당하므로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모독당한다는 그러한 절망감에 눈물샘이 터져 하염없이 흘러 눈물을 막을 길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은 외칩니다. 상천하지에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가슴에 심장에 내리꽂히는 저주는 비수가 되어서 두 눈의 눈물샘을 자극하여 눈물이 시인의 일상이 되었으며 눈물로 살아간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눈물 때문에 그는 앞을 분간할 수도 없었고 눈물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을 뿐더러 눈물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지도 못하는 상태고 그러면서도 시인은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는 그러한 절망 속에 그는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저희를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제야 시인은 현재의 절망에 빠진 자기 자신을 자기가 바라보는 그러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희망과 소망을 가진 자기 자신의 그 자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자신은 절망에 빠져 웃음마저 잊어버리고 초라하게 아들과 대치하여 창과 방패를 들고 자신의 몸뚱이 안전을 위해서 새벽 이슬을 맞으며 말도 안 되는 상황과 절망에 빠져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화려했던 옛날을 회상하며 절기 때 요란한 악기 소리와 음악 소리, 벗개를 옮길 때 흰옷을 입은 제사장들과 한호를 지르는 그 백성들의 음성들, 그리고 감격에 겨워서 바지가 흘러내리도록 추었던 춤, 그리고 민족의 명절인 초막절과 그 조상들과 광야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만나를 생각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마지막 날 너무도 화려했던 불꽃놀이를 추억하며 예루살렘 성에서 백성들의 흥겨운 축제와 엄숙한 예배의 모습을, 그리고 티 하나 없이 맑고 깨끗했던 아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딸들의 웃는 모습을 시인은 지금 혼자 처량하게 혼자 앉아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닥친 재난과 지난날의 추억을 주마등같이 번갈아 가면서 떠올려 보는 것이 그의 일상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그의 마음도 눈물되어 녹아내립니다. 한참을 그대로 있다가 이윽고 눈을 떠서 공허한 하늘을 바라보며 한 줄기 바람의 소리를 들어봅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정하여 하나님의 얼굴은 외면하고 등을 돌리신 것 같이 주인은 너무나 고요하고 적막하기만 하고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어찌해야만 좋은가? 어찌하면 좋은가? 어찌해야 진정 옳은가? 무턱대고 아들과 맞대어 싸움을 벌여서 아들과 자기 백성을 죽일 수도, 자기 자신이 그저 죽을 수도 없고, 부하들에게 싸우라 명령할 수도, 물러나라 이렇게 명령할 수도 없는 그러한 처지에 더 이상 피할 것도 피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아니할 수도 없는 그러한 처지, 그냥 몸이 물처럼 녹아내려 땀 속으로 스며드는 사라지는 그러한 심정일 것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다윗은 이제 자기 자신에게 자문자답합니다. 믿음이 절망에게, 소망이 두려움과 슬픔에게, 희망이 자질에게 변론에 변론을 거듭하며 반론에 반론을 거듭합니다. 머리가 복잡합니다. 제정신도 아니며 정신마저 혼미합니다. 이제 정말 나의 신세는 영구히 이렇게 회복되지 못하고 영원히 사라져 버리는 것이겠구나. 자기 자신을 꾸짖어 불의에 빠져 소심하고 우울한 자를 채찍질해 봅니다. 평안은 어디 있는고? 나의 에이레는 어디에 있는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은 정말 어디에 계신단 말인가?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을 빨리 성막에 올라가서 성막 안에 계신 하나님께 어떻게 아뢰을 수가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성막에 탐 안식에는 정말 갈 수 있는가? 없는가? 성막에 올라갈 수 없다고 현재는 마음속에 하나님마저 잃어버리고 있는가? 5절 중간의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독여 봅니다. 시인은 이 부분에서 다시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결론을 내려봅니다. 설령 나의 생이 지금 여기 이곳에서 그냥 끝날지라도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바람과 바다를 찬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서 구름과 비를 만드시고 천둥 번개를 일으키시며 대지에 비를 내려주시는 그분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관계없이 불변하시고 영원하시며 외부의 어떠한 영향도 바람이 없이 그분이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시며 그분만이 나의 목표이시며 그분만이 나의 전부인 것을, 내 삶과 내 처지가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놓을지라도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 아니시던가, 그분만이 나의 해답이 아니시던가. 지금까지 시인은 자기 연면에 빠져서 자기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한정하여 자기에게 얼굴을 돌리시는 것 같이 괴로워했고, 상황이 하나도 자기에게 좋아 보이지 아니하므로 마침내는 시인은 믿음이 없는 자, 소망이 없는 자 같이 되었더니 끝내는 하나님마저 부인하기 일보 직전에 오게 된 것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인은 그냥 입술로 하나님 이름만 불렀지 하나님을 믿지도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소망 없는 자들의 넋두리 속에서 자기 자신의 지짐을 실어서 어느 때에 주를 배우리까 내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어노라 탄식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일어나리라. 그러므로 지금 절망 중에 있거나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악화되어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혹은 모든 상황이 종료되어 내 영혼이 소울 속에 빠질지라도 내가 여전히 할 일은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하고,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아니 세상에게 가장 큰 메아리로 자기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야 시인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구름 위에는 낮에 비치는 태양빛이 있을 것이고 또 밤에는 달빛과 별들이 반짝이고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하신다 말한 적이 없으시므로 아직도 그 약속은 변함없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시인이 하나님의 보살핌을 전혀 자기 자신이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시인을 절대 놓치지 않았음을 그는 그때서야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평소에 소원 한 가지를 말했지 않습니까? 시편 26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주변 단
주변 탓, 상황 탓, 하나님의 탓을 하고 남들 탓을 하지만 실상은 내가 문제입니다. 주여, 이 믿음 없는 세상에 정의도 공의도 없는 이 세상에 주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지옥 갈 인생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